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초기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었던 상륙작전 그리고 그 전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장사리 상륙작전은 우리가 좀 생소한데 사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고 그리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참가한 군인들은 놀랍게도 17살에서 19살에 이르는 학도병들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군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약 2주 정도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3일간 쓸 수 있는 탄약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량만 가지고 그곳에 완전히 고립된 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참상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꽃다운 청춘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총 77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거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스포일러를 해서 여러분의 재미를 반감시키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던, 연출했던 곽경택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 영화를 과연 연출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출을 맡기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기에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는 왜 자기들처럼 꽃다운 청춘이 거기 가서 싸워야 했고 죽어야 했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회환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 전쟁의 희생양으로 쓰였다는 그런 것으로는 이분에게 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 함께 했던 전우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이죠. 왜? 어찌하여 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참전 용사의 말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고 서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넬이 이끄는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리고 다윗이 속해 있는 요압이 이끄는 한 지파, 유다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에게. 야, 너희들 중에, 우리들 중에 청년들을 몇 명 불러내서 여기서 싸우게 하자. 어린 소년들을 불러내어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 겨루게 하자라고 쓰인 단어를 보면요. 장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난치듯이 얘들 한번 싸움 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각 지파에서 12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12명, 유다 쪽에서 12명이 나와서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함께 죽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이 성경에 쓰여있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전쟁 장면이 있지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똑같이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는가? 왜 이런 전쟁을 싸워야 하는가? 왜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상대방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대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친구, 이웃, 심지어 애인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찔러 죽인 존재가 누굽니까? 내 친구고 내 이웃이고 내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종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같은 마을에서 지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지파만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하고 불행한 이야기는 상대 진영, 양쪽 진영을 다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서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이거니와 다윗의 조카인데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발이 빠른 친구예요. 근데 그 발 빠른 게 올무가 되었어요. 공을 세우겠다고 적장 아브넬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딱 한 놈만 편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아브넬만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넬이 이렇게 저렇게 말로 구슬려 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요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여기서 주춤하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압이 돌아와서 군대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자기 동생 아사헬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명 가량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얼마나 죽었게요? 38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압승 아닙니까? 얼마든지 기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누구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종족, 민족, 이웃, 친구를 죽였거든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다 잡았으면서도 허수아비 같은 왕을 하나 내세우는데 사울에게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앉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블레셋이 다시 또 침입해 온다면 나라 전체를 넘겨줘야 할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11지파를 잘 수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넬의 눈에는 나머지 하나 지파 유다 지파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것만 내 손에 딱 잡으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올 것 같은 욕망, 그 욕망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 욕망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브넬의 욕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까? 그 젊은이들을 이유 없이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군사들을 380명을 죽였습니다. 장난삼아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망하고 함께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애정을 쏟고 특별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기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 간에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브넬의 욕망,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년들을 불러내서 싸우게 하자 그랬는데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압이 그러자라고 합니다. 요압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 어쩌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브넬 지가 뭔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와서 싸움이 만약에 이겨버리면 내 체면은 뭐가 되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싸움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을 12명이나 사지로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요압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신복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비록 싸우는 상대편이었지만 자기의 민족이요, 그리고 이웃이요, 친구인 사람들 300여 명이 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놓고 보니까 요압에게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잃은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음 장에 보면 요압을 아주 교활한 술수를 써서 살인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으로부터 크게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결과는 이렇게 안타깝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잘 다루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합니다. 내가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누가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또 넙죽 받아보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머리채 잡고 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말로 서로를 찌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모으셨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을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그런 욕망이 희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실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누가 혹 나를 칭찬해 줘도요, 그 칭찬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혹 만약 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의 군대는 11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11대 1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되는 지파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게 군사력의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개인의 욕망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존재를 섬기게 되고 다른 존재를 높이게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YMCA를 아시죠? YMCA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했던 것이 YMCA입니다.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던 단체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슬로건을 내걸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쏙 빠지고 복음이 빠지고 그냥 운동하는 단체처럼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헬스장입니다. 돈 내고 회원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였던 곳이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고객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절대로 복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복음을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습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앞부분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 비록 죽었지만 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이 선한 일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을 사랑했거니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죽고 없는 왕이지만 그를 장사 지내준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보면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 간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주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중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벌써 사울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성도들을 성도답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부질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곧 내 집뿐이라.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내 나라 내 기쁨 편히 쉴 곳은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저도 군대 가서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그리운 집, 어머님의 품 같은 그 따뜻한 가정이 생각나곤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집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가정의 기쁨을 노래한 저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 집도 가져본 적도 없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네. 이 편지를 보내고 1년 뒤에 길가에서 집도 없이 가정도 없이 그냥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속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감을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도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탑승하기 전부터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박수치면서 신나서 소리칩니다. 나는 아빠 만나러 간다. 아빠 만나러 간다. 심상치 않은 비행이 될 줄 알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하필 앉은 게 자기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자리에 앉더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승무원이 가져다주는
쿠키와 콜라를 끝도 없이 먹어댑니다. 곧 무슨 일이 있겠구나 짐작했는데 비행기가 기체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죠. 얘가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옷에도 토하고 몇 번을 그렇게 토하니까 냄새가 비행기 안에 가득합니다. 이 목사님이 코를 막고 있다가 주여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했던 거죠. 비행기가 도착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쪽으로 나오는데요. 마침 저기서 한 사람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하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빠가 저 멀리서부터 미소 지으면서 다가옵니다. 이 아이가 쏜살같이 쫓아가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니까 그 아빠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구토한 자국 그대로 있고요. 오물 냄새 있고요. 그 범벅이 되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딸을 품에 안고는 뽀뽀를 합니다. 몇 번씩이나 뽀뽀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물이 묻어있고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누가 분열시키겠습니까? 마음에 욕망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 다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욕망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사랑하는 경쟁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기 경쟁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섭섭함, 원망함, 욕망과 욕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